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함께 살펴볼 본문 21장은 앞선 20장까지의 시간적 흐름의 연속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책의 부록과도 같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첨부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앞선 이야기와 연결이 되지는 않고 다윗 왕정시대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1장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때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온 나라 안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었는데 이러한 기근이 단지 1년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울 왕의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송을 점령하며 무서운 기세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은 마치 먼 지역에 사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고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화친 조약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제의하며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과 맺었던 조약도 무용지물로 여기며 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기근의 원인을 확인한 다윗은 기브온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재산적인 보상은 필요 없고 사울 왕의 학살로 많은 이들이 죽었기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즉 이 일을 모해하였던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 일을 모해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자손 중 7명의 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남은 2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명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동시에 목을 메어 달아 죽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자신의 2아들이 죽자 처형 장소에 자리를 펴고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신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곁에서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과 함께 그 자손 7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기근이 그치게 되었음을 전해줍니다. 본문을 대하며 자칫 인신제사 또는 복수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배 돕는 일을 하던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부당한 악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기브아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조치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고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기근의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본문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과 더불어 화해와 긍휼의 속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 즉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복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로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오직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